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11월 둘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흠모하는 인내 신앙들이 더 뿌리 깊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와 말씀과 복음의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서 7가지, 지난 시간에 2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디모데후서의 내용들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학자들이나 주석하시는 분들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를 인내로 봅니다. 여러분, 이건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 인내해야 되겠죠. 참고 버티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대로. 참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누가 인내할까요? 믿는 자입니다.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확신 있게 서서 죄송합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확신했듯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에 대한 겁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1장 2절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건 단지 인사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흘러가도록 바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하고 가란 심령, 삶 가운데 쉽게 넘어지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체험하면 절대 확신하고 믿음에 서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죠.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1장 5절 바로 이 디모데 속에 있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보는 거죠. 지금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을 보고 그것이 장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죠.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바울 속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것,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2장 13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고 장차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 복음이에요. 부활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은 복음입니다. 단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장차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력 있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염려와 이거는 사망 속에 사는 겁니다. 활기가 있고 생명력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땅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물론 몸이 연약한 경우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양성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지금 누리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신하겠냐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지금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는 거예요. 자, 2장 21절을 보면,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생각할 때 금그릇은 귀하고 질그릇은 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들은 모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실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셔야 돼요. 선한 일에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가장 어리고 연약했던 다윗, 외적으로 보면 그렇죠. 창과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은 이 연약한, 육신적으로 볼 땐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판을 지금 짜놓으신 거예요. 골리앗을 나오게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고, 왜냐? 다윗을 등용해서 이 나라를 진멸하고 골리앗을 침으로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사람. 애굽에서 여러분 한 민족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갈고 닦아 놓으셨습니다. 선한 사역을 위해서. 성경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다듬고 연단하고 준비시켰는데 사탄은 마지막에 재뿌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손자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왜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저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실까요? 7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 땅에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번에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들으셨죠? 악한 자들은 뭘 연마합니까? 독한 말을 연마해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아래 말씀을 깨닫고 은혜 아래 있어서 선한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교훈적이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은혜의 통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일주일이면 얼마나 묵상합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 문제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독초 가운데 꼴이라고 그랬죠. 양은 독초가 많아도 그 가운데 꼴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양식만 찾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의 자부 며느리 룻을 보세요. 오르바와 다르죠. 오르바는 나오미 속에서 그 망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룻은 보죠. 그러므로 거친 들에서 연단을 통과하고 드디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시조 가게가 바로 룻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이 가게를 쫓아 족보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겁니다. 자, 6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확신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의 원리를 쫓아 살면 6번째 바로 8절 말씀, 이제후로는 죽음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저도 사모함이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죽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저고 여러분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왕만이 쓸 수 있는 이 놀라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데 왜 이런 확신을 갖느냐? 7절에 답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달려간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확신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보세요. 5km, 10km까지 1등 했다고 1등입니까? 20km까지 잘 달렸다고 잘 달린 겁니까? 41.19km, 100m 전에서 포기해도 그는 상급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육신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마라톤입니다. 힘들 겁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의 바람, 그의 소원이 있죠. 2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2절.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 물론 통일이겠죠. 통일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의 통일은 우리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항상 마지막에 이 은혜와 축복으로 끝을 맺죠. 우리의 생애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았습니다. 광야는 열릴 것이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함께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동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꼭 성전을 찾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